오늘 아주 중요한 계시록의 그 원리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12장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다 같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자와 아들과 용과 그리고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별일 없이 우리가 무탈하게 잘 왔다는 것이고 또 설령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도 우리 공부할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들립니다.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11장 19절부터 읽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읽어도 될 텐데 11장 19절부터 읽은 것은 오늘 12장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한번 다시 한번 19절 말씀해 보시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19절 하고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혹 관주 성경 같은 경우는 앞에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또 다른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요, 이제 문단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한 문단, 내용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11장 내용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이런 장면들, 이 세상이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아주 무섭게 핍박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넘어가면서 그 어떤 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 19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12장부터 나오는 또 이 교회를 향한 이 모든 박해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설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12장에 보면은 이제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막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살벌하고 아주 음산한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은 언약궤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11장 19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이 모든 이후에 나오는 박해와 이 고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자그마한 이 궤, 법궤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법궤는 그들이 전쟁할 때도 가지고 나가고 그들이 이동할 때도 항상 앞세우고 가는 그런 물건이었죠.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를 딱 보여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이 많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는 또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언약궤가 보일 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힘도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는 결국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고난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자꾸 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보이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 미라클이 아닙니다. 영어로 사인, 뭔가 징조,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 말은 진짜 징조 중에 징조, 가장 중요한 그런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해를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를 옷 입을 수가 있나요? 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를 옷처럼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달,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저 달 말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얼마나 큰지 발 아래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여러분 계시록의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억지스러운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적이 있다.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삼고 발을 땅에 달에다가 딛고 그리고 한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여자가 어떤 지금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시편 89편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37절은 없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의 왕위가 하늘의 해처럼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은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원한 그런 영광의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8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발 아래 두고 계신다. 지금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의미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로 딛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이 말은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는 아닌데, 이 여자가 보니까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던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진 모습으로 해를 옷 입었다, 발을 달에다가 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그럼 마리아냐? 마리아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 뒤에 1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해서 여자가 이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여자를 통해서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한테서 그리스도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난다. 이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여자로 등장을 하는데 해산하는 여자인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 그 여자가 뵌 아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궁금함이 또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신약 교회가 있고 구약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구약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그 통로가 되는 바로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로 그렇게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전의 교회가 구약 교회, 그리스도를 낳은 이후의 교회가 신약 교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인 여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낳는 역할로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가 있었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그 자손들이 나아지고 있는 이 신약 교회,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은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해산하는 여인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잉태한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이를 뵌 여인으로, 해산이 임박한 그런 여인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출생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구약 교회는요,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겪은 그런 민족이기도 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신약교회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오늘날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우리에게는요, 이 해산하는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냥 쭉 읽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이 교회가 이 제자들로 시작된 이 신약교회가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가 근심하고 또 염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 기쁨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보면 만사형통의 복을 원합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해지는 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만사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형통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에서 쓰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가지면 좀 더 내 삶이 내 뜻대로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뇌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알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도 알면서도 자기 아낄 만큼은 그저 아무런 고난 없이 평탄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낳아 키우는 즐거움만 원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방황하다 결국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 하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이 톨스토이가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자기가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이고 가식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 보면 단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길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먹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일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주여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확 좀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 확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관장하고 싶고 주관하고 싶고 여러분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 돌에 가서 엎드리고 나무에 가서 엎드리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아를 이렇게 소중하게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늘 바뀌지 않는 형편과 환경을 만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첫 번째 여러분 대상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의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왜? 그때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아하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짊어지신 거구나. 이때부터 성경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문제 되게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 본능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지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뜻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을 배우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답게 열매를 보기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원 역사를 펼칠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희생과 고난과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잘 짐으로써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분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 것 같이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과 이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써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거기에 열매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성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이제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권세를 내가 막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 교회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해를 옷 입고 발을 달에 딛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본 이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이 10뿔이 한 머리에 몽땅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7머리에 이렇게 하나씩 있다가 나중에 또 몇 개 더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꼬리가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에 던지더라. 4절에 보면 그런 말씀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는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사실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용의 모습도 실제 용의 모습이 아니라 상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머리가 7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수 7을 흉내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뿔이 10개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뿔은 권세와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능력이 10개다. 그러니까 많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머리가 7인 용한테 뿔이 10개나 있습니다. 그러니 4절에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한 대단한 아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 붉은 용. 여러분 동양에서는 이 용을 아주 상스러운 동물, 길한 동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임금님을 상징할 때 용을 많이 쓰지요. 임금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고요. 임금이 또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 용을 악한 괴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성경에서는 용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선 용이라고 나오는 건 전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은 이 용을 에덴 동산의 바로 그 뱀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용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해산하려는 여자, 아까 이 해산하려는 여자가 뭔지를 압니다.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 아이가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로 이 용, 사탄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용이 여자가 낳는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아버리면 자기는 이제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기를 전부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가 해산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것을 이 용이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가정에서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거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탄이, 용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영역이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다윗 죽이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결국 애매한 그런 참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바사 제국 하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저 유대인들 꼴보기 싫다. 그 사람의 시기와 질투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이 모든 것이 전부 용이 여자가 낳을 아기를 삼키려는 그 술책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탄은 애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쿠데타로 왕들이 되는 그런 나라였죠. 여러분, 이 북왕국이 쿠데타가 일어날 그때 마침 남쪽 유다 나라에 아하시아 왕이 놀러 왔다가 같이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아하시아 왕의 엄마 아달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 아달랴가요, 남은 후손들, 이제 왕이 될 자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정권욕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만 아달랴 이 할머니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왕국으로 만든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에 시집 와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이렇게 자손 놓고 할머니가 되었는데 요거 기회다 이래가지고서는 여인의 후손이 누구의 그 계보를 따라 와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을 따라 오기로 된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이런 이상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 그 와중에 한 살 배기 요아스가 구출이 되어서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방해하는 사탄의 이 끊임없는 술책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삼키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사탄의 술책은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냥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로 올려가더라. 이 메시아로 태어난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났어. 안전하게 태어났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수포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마귀와 하나님이 대결하는 구도로 이 성경을 풀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아마겟돈이다, 머깃도 이런 곳에서 대대적인 뭐 전쟁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 싸울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마귀도 잠시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도 아들은 태어나고 모든 일을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래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자기가 끝장이 난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종말을 기다리면서 발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내려와서 지금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그게 다 자기 건 줄로 알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지금 이 여자가 낳은 아이, 바로 메시아. 그래서 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완전히 사탄의 숨통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 꼬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선포될 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아직 수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분을 내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자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광야. 광야. 여러분, 이 광야를 하면 성경에 어디가 딱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고 어디선가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곳이 광야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런데 사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딱 좋은 곳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단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가 그런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60일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 기간, 말세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기간을 일컬어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약속하시고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을 포함하는 이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하고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 1260일은 뭐라고요? 이 마지막 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그럼 광야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 그곳이 뭐라고요? 광야인데 이 광야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광야 같은 이 세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야 되고 땀 흘려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또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뭐 하는 곳이다?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곳에서 아무리 벌어본들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또 다른 필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대단한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참 대단하고 잘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거야. 야,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네.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 연습하는 것이, 그게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광야, 뭐 한다고요?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양육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연습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부럽다. 참 힘들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점점 훈련받아서 더 완성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이 육신을 즐기라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저 세상을 즐기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훈련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뭐 해야 할까요? 훈련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을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고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훈련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지혜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훈련소를 어떤 곳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군복에 붙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광야는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1260일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광야 동안 어떤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달라지는 겁니다. 꼭 여러분 그냥 무조건 죽도록 고생이나 하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이 일들이 지금 나를 훈련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 잘 통과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더라고요.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하는데요, 조금 뭐가 잘 안 풀리고 힘들면은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신앙도 내팽개쳐버리고 찬송하던 입술로 원망하고 욕하고, 여러분 한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고 아직도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면 도대체 뭘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걸 지금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11장 마지막 절을 12장에다 갖다 붙이는 걸 보셨죠?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고 힘든 훈련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아무것도 참 남은 게 없고 힘들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헷갈리지 마시라니까요. 진리로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기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우리는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습, 그런 체험이 많을 때, 저 사람 잘 살았다. 참, 저 사람 풍성한 삶을 살다 갔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싫어. 나는 아무것도 나한테 그런 거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1번 훈련병, 2번 훈련병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이 이미 내 앞서 가고 계시니 제가 그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고 달려가는 분들에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이 웃고 같이 예배하던 우리 장평구 집사님, 우리 주진영 집사님, 이미 하나님의 품에 다 안기고 이 세상에선 더 이상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훈련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 그 신앙의 길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양육으로, 훈련으로 오히려 마음을 딱 정하시고 달려 들어오십시오. 우리 안에 유익함이 클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